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 신학 326쪽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예배 때 신앙 고백문으로 함께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크레도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라틴어 원어로 번역하면 나는 믿습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도신경에는 이 크레도라는 단어가 4번 등장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이 사도신경의 라틴어 원문을 보면 크레도라는 단어는 2번만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레도인 데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크레도인 스피리툼 상쿠툼,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에트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그리고라고 이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문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성령을. 왜 이렇게 원문은 구분하여 놓았을까요? 이 구분은 삼위일체, 곧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구별과 연합을 신앙의 중심으로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주목할 사항이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 크레도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입니다. 이 단어의 어원은 코르도입니다. 코르, 심장이라는 의미이고 도는 바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크레도는 단순히 믿는다라는 지적인 동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장을 바치며 생명을 다해 믿음을 고백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도들이 전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감정과 의지보다 더 깊은 생명의 중심에서 드리는 고백문이 바로 이 사도신경입니다. 그 고백에는 생명을 다해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심장을 바치는 고백, 존재의 중심에서 나오는 신앙의 외침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이 사도신경은 아멘으로 마무리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러합니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사도신경은 어떤 지적인 동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제는 내 삶이 그분의 것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고백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나는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삶의 결단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삶으로 이어질 때에 비로소 온전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완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입술뿐만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동일하게 드러나는 신앙, 이것이 바로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의 진정한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감정이나 일시적인 결단만으로 믿음을 지켜나가기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위에 굳건히 서라.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골로새 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분명히 은혜가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 당시에도 지금도 너무나도 유혹이 많고 그 유혹 앞에서 신앙은 쉽게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되고 또 어떻게 세워지며 또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그 해답을 찾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의 동역자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에는 심각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골로새 지역에는 유대교, 영지주의, 헬라 철학이 뒤섞인 혼합주의 사상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구원을 위해 예수 외에 특별한 지식이 필요합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헬라 철학은 사람들의 이성과 논리로 복음을 왜곡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 가운데 성도들은 점차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예수만으로 충분한가? 복음이 정말 내 삶의 전부일 수가 있을까? 이때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선포하고 권면합니다. 예수로 충분하다. 예수가 진리다. 이 믿음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믿음의 기초 또한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 믿음의 출발은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존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시 로마에는 카이사르 황제가 이 주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러한 기독교인들은 담대히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생명을 건 이 사생 결단의 고백이었습니다. 불의에 맞서서 이 진리를 붙든 고백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은 삶 전체를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주로 받는다. 이 말은 내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카이사르 황제가 그들의 삶의 주권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을 그들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결단은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행하되. 이 믿음은 단지 마음속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으로 드러낼 때 그때 열매 맺고 완성됩니다. 여기서 행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페리파테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의미는요, 길을 걷는다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단순히 한두 걸음 걷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일시적인 결단이 아니라 평생의 걸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이 지속되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관계, 어떤 온라인과 이 SNS, 그런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서 이 믿음의 생활이 이어져야 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 이러한 삶을 우리는 분명히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주님 안에 온전히 살아가기를 바라며 몇 가지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믿음의 뿌리는 곧 생명의 근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근원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 바람에도, 어떤 세찬 모진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거나 뿌리가 뽑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말씀과 기도로
오직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릴 때에 어떤 시련과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견디고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뿌리를 박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진정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가운데 뿌리를 박고 또 기초를 세워 나간다라고 하면 우리의 어떤 문제나 상황 가운데 어떤 시련과 역경 가운데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뿌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말씀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그 어떤 초등학문 가운데 그 논리 가운데 박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염려, 걱정, 근심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과 형편과 그 가운데 모든 어려운 것들 가운데 쉽게 흔들리거나 뿌리채 뽑힐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뿌리를 박는다라고 하면 감정이나 상황 또는 사람의 말한 어떤 형편 가운데서 쉽게 휩쓸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가? 이 세상인가? 이 감정인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인가? 아니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가? 두 번째로 권면을 하고 있는 말은 세움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움은 건축의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이는 건축을 짓는 것과 같은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건물이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건물은 기초가 튼튼해야 하고 그 위에 벽이 세워지고 지붕이 올라가며 완성되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우리의 신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기초가 단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위에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믿음의 집을 단단히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것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이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며 그렇게 우리가 사모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반석이신 그리스도께 믿음의 기초를 세운 신앙은 견고하며 성장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성장은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훈련을 받으며 우리가 온전히 말씀을 살아날 때에 이 깊은 신앙의 성장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말씀과 기도 그리고 실천의 삶에서 자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행하라. 이 교훈은 단순한 정보나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의 핵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받은 대로, 이 복음을 들은 대로, 이 복음을 접한 대로 그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게 하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 같은 이 진리를 가장한 그릇된 말을 주의해야 합니다. 당시 혼잡한 이단주의 사상에 대한 이 경고의 말씀 같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하게 이 반석 위에 세워지기 위하여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을 새겨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뚜렷하게 드러나는 이단주의 그런 어떤 상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쉽게 많은 말씀 콘텐츠를 접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이 말씀에 대한 내용들, 이 영상들, 이 자료들이 온라인상에서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들을 들으면서 무엇보다도 분별이 필요합니다. 이 분별 없이 그것들을 받아들이다 보면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그 말씀, 메시지를 듣게 될 때도 있습니다. 감정에 치우친 설교, 자기 위로 중심의 메시지,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잘 살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같지만, 그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 같지만, 이 복음의 메시지를 가장한, 이 진리를 가장한 비진리의 그러한 말씀들이 분명히 이 세상 가운데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다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분별하여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 이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위에 서지 않은 믿음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 교리와 진리를 무시한 신앙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반드시 올바른 교훈, 그 가르침 위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믿음이 굳건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이 감사가 넘치는 자입니다. 감사는 단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는, 그렇게 표현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는 신앙의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감옥의 상황이 어떠할까요?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안에서 내가 원한다고 한들 어떤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이 자료를 찾아보면 사도 바울이 갇힌 그 감옥은 그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발과 손에 착고를 채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감옥의 환경은 너무나도 지저분하고 너무나도 불쾌하여서 마치 우리가 거기에서 하루만 살아라라고, 아니 1시간만 있어라라고 해도 견디기 힘든 그런 어떤 환경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요, 그 형편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토로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자조 섞인 말로 자신의 형편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과 형편, 그가 처해 있는 어떤 문제를 이 서신을 읽는 그 독자로 하여금 까마득하게 잊을 정도로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선포하며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의 중심 가운데 있는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그 안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왜 기쁨이 넘쳤습니까?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근데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기초를 세우고 그 반석 가운데 믿음의 집을 세웠기 때문에 어떤 형편과 상황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아니라, 어떤 역경이 있어도, 어떤 시험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히 누군가에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기뻐해라 라고 이렇게 격려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이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어려움이, 거기에 있는 그러한 어떤 시름과 아픔이 그 누구보다도 깊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물론 다는 알 수 없겠지만 알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 곁에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많은 독자들에게, 이 서신서를 보게 되는 많은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뻐해라, 감사해라, 기도해라, 찬양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온전히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믿음 가운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단순한 그 어떤 멋지고 그 어떤 신령한 고백이 아니라 진정 그 삶 가운데 처절한 그 경험 가운데 우러나오는 나는 정말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지 않으면, 이 믿음을 내가 붙들지 않으면, 이 진리 가운데 내가 서 있지 않으면 진정 사도 바울은 살아갈 수 없었던 이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비롯한 많은 사도들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당시의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니 우리 또한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심장을 바치듯이 우리 생명을 다하여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이 믿음이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환경에 서 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 좋기 때문에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굳건해지고 강건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다름이 아닌 감사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감사합니다. 왜 감사합니까?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우리는 족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강도는 그래서 감사의 강도와 비례합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언제 감사하지 못합니까? 이 믿음이 약해졌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할 때 내 안에 그 주님의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이 느껴지지 아니할 때 우리는 감사보다는 불평불만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불평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깊으면 감사로 반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이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로 말하고 감사로 행동하고 감사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합니까? 아니요. 이미 나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그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칠 때에 누군가가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 복되신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힘들고 어렵지만 이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을 능히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까? 진정 복음이 당신의 삶을 끝까지 붙들어 줄 것 같습니까? 진정 예수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유일한 열쇠입니까? 세상의 바람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여러 가지 바람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질병의 바람, 경제의 바람, 이 관계의 바람, 마음 불안의 그런 어떤 바람까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라. 복음의 진리 위에 너의 삶을 세워라. 감사함으로 너의 믿음을 증명하라. 할렐루야. 아멘.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내가 분명히 신앙이 있음에도, 내가 분명히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내가 감사를 고백하기보다는 왜 나는 불평을, 불만을 이야기하는가? 정말 내가 뿌리 내린 그 곳은 어디인가? 내 감정인가? 사람인가? 세상인가? 어떤 경제적인 것인가? 어떤 물질적인 것인가? 명예인가? 세상의 그 어떤 쾌락인가? 아니면 변함없이 신실함으로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또 신앙의 연수가 길다고 해서 이 믿음이 굳건한 것은 아닙니다. 직분을 가졌다고 이 믿음이, 이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 아닙니다. 누구도 말씀 위에 서 있지 않는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견고한 반석 위에 그 기초를 세우지 않는다면 분명 무너지고 맙니다. 이 시간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 주님의 평안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능히 말씀으로 승리하지 못하는 삶 가운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한 주를 돌아볼 때에 정말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것들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회개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아니 흔들릴지언정 뿌리가 뽑히지 않도록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주님, 진리 위에 내 믿음을 세우겠습니다. 주님, 감사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이 흔들려도, 감정이 요동쳐도, 사람의 말 때문에 내 삶 가운데 혹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이 바로 세워질 때에 우리는 흔들리는 믿음, 그런 신앙,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견고한 믿음의 반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결단이 오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참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혹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그런 형제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가 있다면 나를 통하여서 진정 이 믿음을 깨닫기를, 이 믿음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떤 리서치를 찾아보니까 많은 사람들, 특히나 이 젊은 친구들이 교회를 많이 떠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실은 숨겨도 될 사실이 아니고
다 알고 있는 그런 기정사실화된 사실입니다. 지금도 코로나19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공식적으로 종식이 되지 않았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 예전처럼 이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어떤 위협이나 그 어떤 경계가 많이 허물어진 이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이 이 예배가 정상화되고 이런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찾아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부터 실망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분명히 믿음이 있는데, 분명히 직분을 가지고 계신데, 분명히 존경받는 그런 신앙의 어른이신데 그 분들을 사회에서 만났더니 똑같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을 가지지 않는, 이 복음을 접하지 않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볼 때에, 이 사회주의나 이 덕망으로 볼 때에, 저분은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보다도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는가 라고 생각하는 것 가운데 떠나게 된다라는 그러한 어떤 설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특정한 누군가가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기존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이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책임은 저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도 한 톨이라도 그러한 연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생활을 이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에게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여전히 나에게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어떻게 그러한 책임을 지고 계십니까? 책임을 지기보다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나한테는 그런 책임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런 마음을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찬양으로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 닮기 원하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예수님 닮아가는 그 삶이 참 너무나도 힘겨운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알맹이는 어디 가고 쭉정이만 닮은 그 삶 가운데서 믿음의 세대들, 이 젊은 친구들이 무엇을 보고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무엇을 보고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며 특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이미 신앙을 갖지 않은, 이 믿음을 가지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었다라는 것을, 그런 지식을 알고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보다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나의 신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정말로 이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주님 안에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견고히 세워지는 그 믿음의 집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